12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돌아갈 이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 간에 하는 오래된 그 관행적 전승 중에도 누군가가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출발하는 원점으로 귀환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도 우리를 일컬어서 돌아가라고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 근본이기는 하지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통적인 의미로 돌아가라는 말은 오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는 같지만 돌아가는 것은 오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버스테인이 지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한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느 곳에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은 언제나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고 거기서 열매도 따먹고 그렇게 즐겁게 함께 놀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성년이 된 소년이 찾아왔어요. 나무는 기뻐하며 자신의 사과를 먹으면서 놀자고 했지만 소년은 난 이제 크게 자랐기 때문에 사과 같은 거와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가져가 팔면 돈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어른이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무는 그네 타기라며 놀자고 말하지만 소년은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하고 소년은 나뭇가지를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소년이 찾아와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여행하라고 하고 소년은 그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된 소년이 돌아와서 그 반가워하는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나무는 나에게 이제 남은 건 밑둥밖에 없으니 와서 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말하고 나무 밑둥에 앉아 쉬는 그 소년과 나무는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호세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살다가 죽는 허망한 죽음입니까? 아니면 돌이켜 돌아올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영생 천국의 하나님 품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이들은 행복한 이들입니다. 몽골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일으켰었는데 단 12만 명 정도 되는 기반병으로 유럽 전 제국과 러시아, 아시아 전역을 정복했어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근데 그런 강력한 전투력은 어디에서 얻은 걸까요? 바로 강력한 군법이었습니다. 전투하다가 10사람이 포로로 잡히고 나면 나머지 돌아오면 같은 부대원 100명을 죽였습니다. 동료를 버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1000명이 싸우는데 다 죽고 한 사람만 돌아왔다면 그 한 사람도 죽였습니다. 나머지 999명을 놔도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명으로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는 죽어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전투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니 당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걸었던 것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있으면 그 길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길을 걸어가던 이들이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가는 목적을 알지 못하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엇이 어찌 되길래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만세전부터 세우셨어요. 바로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회복입니다. 그로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를 대신 속하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해가지고 복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낙원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용서와 사유의 그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죄의 만신창이 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천국에 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스겔 18장 31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용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9절에도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죄악에서 돌이켜 용서와 회복의 품으로 돌아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